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또 이에 또 추수감사절 또 연휴 다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출타도 하고 날씨도 춥고 새벽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 또 우리 친구 성가대 헌신하는 마음으로 많이 나오셔서 은혜로운 찬양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다 같이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친구 성가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 격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바로 그 유명한 10가지 계명, 10계명으로 유명합니다. 10계명 그러면 우리 이제 처음 드는 그 마음이 이게 언제적 계명인데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외로 미국 사람이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 사람이 10계명 10 커맨드먼트 이게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그만큼 안 본다는 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3,500년 전에 진짜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될 계명 그 10가지 계명이 오늘날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대답하기도 참 옹색해지는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류 역사적으로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확실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또 다른 계명이 아닌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이 새벽에 우리가 어제부터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4가지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고 크게 나누면 2가지 계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신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이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균형을 잡아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중요한 것이고 이와 동시에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2가지 계명의 균형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균형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늘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이 2가지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도 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가장 딱 균형 잡힌 것.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때 늘 이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잘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관계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이건 별로 흥미가 없는지 이걸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한쪽에 치우쳐지면 균형이 안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2가지 계명, 항상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2가지 밸런스 균형을 지켜야 되는데 이 10계명에서도 그걸 딱 지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2번째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사람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 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데 사람에 대한 계명이 바로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이 시작되고 부모 공경에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은 참 특이한 게요.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 다른 계명은 다 몰라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서는 자유스럽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왜? 공경하고 싶은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참 특이한 게 바로 이 계명입니다. 언젠가는 못 지킬 계명, 언젠가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한시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시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한시 때에 최대한 잘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 약속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을 보듯이,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진 이 계명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어졌으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솔직히 이 글자를 액면 그대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죽으면 저거 부모를 공경 못해서 죽는다고, 이런 말까지도 하는 극단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사는데 오래 안 사는 거 보니까 저 부모를 공경 못한 저 불효자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글자 그대로 장수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의 의미는 이 우리의 의미를 가만히 보고 이 본문의 의미를 같이 종합해서 생각하면은 네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복된 삶을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죠. 다 맞는데 더 무게를 둬야 되는 해석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면은 당신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동안에, 아니면 좀 오래 못 산다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왜? 네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이 말이 모든 시대에 가장 합당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만 해석해서, 야, 내가 이거 그 부모를 공경했으니까 난 앞으로 뭐 100년 200년 오래 살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 본문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할 때는 내게 주어진 삶, 그게 50년이든 100년이든 70년이든 그 주어진 기간 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자, 이게 자동적으로 또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삶 자체가 이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서 어긋나면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어긋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이 참 특이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공경한다라는 이 말의 공경의 히브리어는 카바도입니다. 카바도. 이 카바도는 어때 쓰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 사용되는 이 자음이 똑같이 카바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럼 카바도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은 무겁다는 겁니다. 무겁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말할 때는 그 원래 액면가 뜻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지킨다, 누가 하는 말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삶에 무겁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그 삶을 어떤 사람의 말이 내한테 가볍게 들린다면은 그 말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한번 안 지키잖아요. 그럼 이 명령이 무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처벌을 내리죠.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덜 됐다는 것은 처벌을 받아야 이 사람의 말이 무겁구나라고 느끼는 사람.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가장 미천한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고귀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은 내가 지켜야 될 말이구나, 무겁게 얘기구나라고 느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고귀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이 명령을 안 들으면 내가 처벌을 받는구나. 이 명령을 무겁게 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사실은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 아니죠. 처벌 안 받아도 이 말은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이제 고급, 이제 그러니까 고품격 인격,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무거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부모도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기면 자연스럽게 그 말의 권위와 그 말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사람의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서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죠. 우리는 옛날에 삼강 오륜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오래부터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한국 사람의 덕목이 뭡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 참 이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나라의 덕목인데 오늘날 젊은이들한테 나라에 충성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나라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게 온라인에 들어가가지고 온 나라를 다 헤집고 다니는데 인터넷에는 나라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다 이익 공동체나 그 자기 좋아하는 이익 공동체나 취미 공동체나 이렇게 번락이 엮어지는 것이지 국가 민족 개념 없습니다. 인종 개념이 앞으로 다음 세대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게 참 오늘날 굉장히 우리들이 희미해진 이런 시대에 다시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그러기 3,500년이 되었어도 오늘날 여전히 이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가장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가 진짜로 무겁게 여겨야 될 계명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너도 무겁게 여겨라. 그것이 바로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간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계명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이거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자, 우리가 살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법적인 이유, 형법적인 이유 이런 이유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성경에서 살인해야 했어야 하면은 안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러니까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살인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죽임과 동시에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전담권은 생명의 완전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 한 생명에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살인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살인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데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진짜로 해서는 안 돼. 일반 사람들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살인이라는 거죠. 자, 세상에서도 살인해서는 안 되는데 성도들이 살인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킬 때는. 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미 너가 너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는 이 십계명을 액면 그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계명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십계명 가운데서 내가 진짜로 잘 지키는 것은 지금까지 70, 80평생 진짜 지켜온 것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진짜로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 당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죽였던 그 당시에 액면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말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계명보다 가장 많이 못 지킨 계명이 뭡니까? 바로 이 계명입니다, 사실은. 이걸 글자 그대로 보면은 요 글자만 보면은 가장 잘 지킨 계명이 되는데 이 글자의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못 지킨 의미가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살인하지 말라. 이걸 여러분 집에 딱 적어놓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누가 봐서도 야, 뭐 이런 계명을 붙여놓고 사냐? 너 뭐 살인범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약이 아닌 신약으로 보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는 네 마음속으로 어느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면 가장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기도 하죠. 어제도 몇 명 죽였죠? 여러분은 안 죽였구나. 저도 어제도 뭐 이런 일을 저런 일 생각하면서 또 미운 사람 또 생각나더라고. 이것도 몇 명 죽인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 정도 계명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 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인간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악한 행위가 바로 이 살인입니다. 그죠? 어떤 공동체보다 살인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파괴할 수밖에 없고 이 살인의 후폭풍이 다음 세대까지 오래 그 자손에까지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인된 사람을 가인의 후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예. 왜 가인의 후예죠? 가인이 뭐 했다고요?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자들의 뭐 심리 분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상담을 하거나 분석할 때 보면은 그 인간은 가인의 후예라는 이런 단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언제나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잠재적으로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분노가 미움이 생길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분노와 미움을 그냥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아니면 우리 손으로 사람을 안 죽여서 그렇지 이미 살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 동기와 싹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난 거죠. 그게 열매를 안 맺어서 그렇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미 네 마음속에 분노를 품었다는 것은 살인에 대한 싹이 났다는 겁니다.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았지. 우리 성도들은 살인에 대한 싹이 일어나는 것조차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엄격한 명령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참 살인하지 말라나 간음하지 말라나 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패턴은 명령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가운데 제가 뭐 여러분들의 사생활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간음하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 여기서도 이걸 또 사실은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이 3,500년 전에 그 시대에서 계명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너희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속 의미를 보면은 가장 못 지키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이 가정 공동체, 가장 인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인데 가정 공동체를 가장 많이 파괴했던 인간의 행위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여기서 이 계명 자체는 이 십계명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의 계명은 행위를 말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살인하는 행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행위뿐만이 아니고 그 행위 속에 있는 그 행위가 발생하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 이거 다 살인과 간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참 그렇게 보면 이 십계명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간음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짜 우리 심령 속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라틴어가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람데오. 저기 무슨 가게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같기도 한데 사실은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가 딱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은 100%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람데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 특별히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워 본다면은 이런 유혹은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요셉하고 다윗 아닙니까? 요셉은 간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다윗은 결국 거기 걸려 넘었지 않습니까?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간음을 뿌리쳤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간음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간음이라는 게 다 한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고 한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간음을 뿌리친 요셉이 우리 창세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으로부터 간음의 유혹이 올 때 이 요셉은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뿌리쳐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볼 때도 살펴봤지만은 오늘날 흔한 세속적인 관점에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그 관계를 보면요, 이거는 요셉이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오늘날의 세속적인 그런 관계를 보면 99% 오늘날의 그런 관계가 99% 오늘날의 관점에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를 관계를 보면 이 둘이는 분명히 뭔가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날의 관점을 보면. 그러나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뭘 잘못했습니까? 바세바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볼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냥 그 여인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고 여인에 대한 탐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와 바세바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실은 자기의 가정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정 공동체,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준 계명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가장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뒤집어서 말하면 가장 중요하게 다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계명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입니다. 자, 다음에는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사실 성도들의 행위로 볼 때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누구의 물건을 훔친다는 차원을 좀 더 뛰어넘어야 될 것이죠.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 것을 가지고 싶다는 그런 탐욕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 마음속으로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결국 도둑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깊게 따져보면 우상 숭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 물건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이 물건을 심지어는 숭배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날 우리가 만몬 숭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몬은 바로 물질의 신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나의 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신을 더 섬기기 때문에 내한테 도둑이 일어나는 그 도둑질이 일어나는 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모든 도둑질의 심리적 분석을 해보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게 채워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느끼려는 그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도둑질할 이유가 없죠.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는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명입니다. 죄송합니다. 9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 이 계명 지금 우리가 지금 9가지까지 봤는데 이 9가지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죄가 이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게 현대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더 부풀려서 말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부풀려서 말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약간 왜곡해서 말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되었을 때 그걸 솔직하게 이것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말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요. 참말을 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이 거짓말은 우리 성도든 안 성도든지 간에 교회 아니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옆에서 이거 거짓말입니다라고 지적을 해줘도 못 깨우칠 만큼 우리는 거짓말에 너무너무 많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왜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을 좀 약간 둘러서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왜 거짓말이에요? 내가 좀 더 일을 좀 더 부풀려서 하는 말이지. 그게 거짓말이죠. 뭐 어떤 일을 과장해서 말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보면 내가 뭐 거짓말한 게 별거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면 거짓말의 의미를 보면 지금까지 한 말의 50% 이상이 다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죄가 바로 이 거짓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 거짓말 이건 사실은 말에 대한 건 아닙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의 말만 거짓말만 없어도 지금 우리들의 문제의 90% 이상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터질 때 거기에 말이 잘못되어서 거짓말이 생겨서 그 일이 터지고 얽히고 나중에는 사과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고 나중에 결국 징계를 해야 그게 해결될 만큼 복잡하게 얽히는 가장 주 원인은 거짓말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뭐냐? 말을 바꾸고 살짝 건너뛰고 과장하고 둘러대고 변명하고 이 모든 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95% 이상 우리가 다 다른 것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유튜브를 위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유튜브에서 들었는 것, 내가 책에서 읽었는 것, 그리고 신문에서 온라인 들어서 신문에서 본 것 아니면은 종이 신문에서 본 것
아니면 길 가다가 상품 어떤 광고에서 본 것, 이거 전부 다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다 밖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온 정보입니다. 이제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은 내가 밖으로부터 다 들은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덜 심각한데, 제일 심각한 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걸 옮길 때, 이게 여기서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 언론이라는 것은 뭐 다 참된 언론은 아니죠. 책이나 뭐 온라인이나 뭐 유튜브나 여기에도 참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옮길 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정도의 차이가 좀 더 생기는 거죠. 이제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사실은 그래도 책입니다. 책. 왜냐하면 책은 출판될 때부터 감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요즘은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하도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듣는 것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편향적인 게 많으니까. 그러나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 이거를 옮길 때 가장 여기에서 본의 아니게도 거짓 증거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마 교회에서 가장 제가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한쪽 말을 듣고 그대로 옮길 때 자기도 본의 아니게 거기 거짓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말을 듣고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한쪽 말을 듣는 것은 항상 편향되고 이 내가 들은 것 자체가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거짓말을 들어서 거짓말을 전달하는 자도 결국 거짓 증거하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9번째 계명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 자체를 듣고 그대로 전달할 때도 결국 거짓 증거하는데 내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거짓말 한 적 없어요. 그냥 요 사람 했던 말 그냥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을 할 때 거짓 증거를 한 것도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덧붙여서 또는 내 생각으로 좀 빼서 반드시 내 주관적인,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첨가되어서 전달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증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9번째 거짓 증거는,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준 겁니다. 그죠? 남자만 60만 명, 한 200에서 240만 명 공동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다시피 지금 이제 이게 한 3개월째 됐거든요. 출애굽한 지. 이미 여기서 우리는 홍해를 건넜죠. 마라에 갔죠. 신광야에 갔죠. 르비딤에 있었죠. 시내 광야에 있었죠. 이미 한 너댓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공동체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 이미 이 앞에서도 사실 거짓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주는 마지막 10번째 계명 앞에 바로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중요한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증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정을 가장 파괴하는 무서운 세력은 간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회 공동체, 가정 말고 사회 공동체, 넓게 보면 교회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가정 밖에 있는 공동체에 가장 파괴시키는 중요한 바이러스는 바로 거짓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바로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은요, 십계명 해석하는데요, 참 독특하게 십계명을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서점가나 뭐 온라인에서 보면 십계명 이 강의한 책들이 많은데 항상 첫 번째 계명부터 쭉쭉 해나갑니다. 그죠? 자, 우리도 지금 첫 번째 계명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10번째 계명이 왜냐하면 십계명이 1번부터 10번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진 한 책은 아주 독특하게 10번째 계명을 제일 먼저 해석하고 그다음 9번째, 그다음 8번째, 그다음 7번째 이걸 거꾸로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서문을 보면은 왜 자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지키는 마무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10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다시피 살인하지 말라. 자, 또 건너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보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그 마음의 탐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이죠. 간음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한 욕심입니다. 결국은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 탐심만 잘 마무리하면, 이 탐심만 잘하면은 1번부터 9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9번까지 지킨다고 할지라도 10번째 계명 탐심을 놓쳐버리면은 1번부터 9번째 계명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간의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헤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시날산 외투도 가지고 은과 금도 가지고 막 가져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게 발각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게 발각됐을 때 너가 왜 이 물건을 안 태우고 너가 몰래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보니 내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 그걸 딱 보는 순간 시날산 외투 보고 은과 금을 보니까 탐심이 생겨서 그걸 자기가 몰래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친 거죠. 이게 바로 아간 죄의 가장 중요한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 탐욕이 생기면은 여기서부터 우상도 섬기고, 여기서부터 물건도 훔치고, 여기서부터 간음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거짓 증거하고, 여기서부터 부모 공경도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복음서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고르반 뜻이 뭐죠? 제가 전번에 누구니 고르반 하니까 뭐 탈레반 이렇게 말하던데 탈레반이 아니고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뭡니까?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터치 따가면서 고르반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물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집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거 봉헌한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좋은 건데, 원래 참 좋은 건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거 고르반 되었다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의 표시입니다라는 진짜 좋은 건데, 이게 왜곡되어 가지고 부모한테 안 주려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려고 고르반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도 안 드리는, 결국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하는 모든 잘못된 죄의 근본은 탐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역사할까요? 손톱에 역사할까요? 등에 역사할까요? 귀에 역사합니까? 마음에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굳이 우리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를 찾아라 그러면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장소는 뭡니까? 사실은 마음이죠. 사탄은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이거 노리기보다 사탄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왜? 우리 마음만 사탄에게 넘어가면 우리 물질과 시간과 뭐 재능 전부 다 자동적으로 사탄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과 악령, 하나님과 사탄이 나를 두고 싸우는 장소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봉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점령되었다면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관한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을 이제 다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죠.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죠, 그죠?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 임재를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임재를 직접 다이렉트리 거기 접촉하면 죽게 되니까 지금 그 말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안 죽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죠? 중간에 중재자를 세우면 되죠. 그 중재자가 모세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서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럼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중재자가 되소서 이 말이죠.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재자를 통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의 중재자 역할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다이렉트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중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중재자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진짜 잘해야 되는 건 뭡니까? 중재자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듯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모세의 중재자의 사역이 사명이 오늘날 교회의 사역과 우리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지난 월, 화, 수, 목, 금 중재자의 역할을 잘했는지 앞으로 내가 이 사명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